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그 소망은 하늘의 소망. 근데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행동을 보면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다시는 사망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씨뿌림비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그런즉 씨뿌림비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과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아프면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육체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잖아요. 왜? 살고 죽는 것이 예사야 38장 16절 이후에 보면 살고 죽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 않고 내 영혼에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면 지옥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사랑하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신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느냐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느냐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권이다. 그 위에 됐던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딴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제 꿈이거든요. 바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두루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찬송은 좋은 찬송이고 눈물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언젠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골로새 3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천국 가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이것을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말씀을 받아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요한 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물론 에덴 동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 아무리 기쁨 몰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만둬서는 안 되고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거든요. 그 인내의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은 인내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 인내의 결과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가 자 어떤 말씀일까요? 다 천국 가면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다 천국 가면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다 천국 가면 왜 목사님 있어야 됩니까? 다 천국 가면 왜 헌금 생활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천국 가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설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근데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설교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다 미혹을 받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고백시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선악과와 생명과일을 주고 지키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보라의 축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고통받고 종신도록 땀을 흘리고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지금도 미혹시킵니다. 고백한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구약 전체 사건을 보든 주님 시대 전체 사건을 보든 성령 시대 전체 사건을 보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백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각국 각처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한 이유가 성도들을 볼 때, 백성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야, 추수한 주인에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라. 그래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리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거짓 선자를 있는 반면에 반드시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참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성도가 어떤 간원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예수님께 와서 그것만 물으니까.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가르치는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천국 가는 말씀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생을 줄 수 없거든요.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예수를 고백해도 아무리 직분 받아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위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위에 보면 어떤 간원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위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 간다고요. 고백하면 정말 천국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 영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들은 다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묻잖아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목사가 영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저 목사는 인간일 뿐이요. 영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자 누구에게 묻죠? 마태마가에서 자 주님께 묻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너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았나?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다가 마귀에게 다 미혹을 받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도 같은 말씀이거든. 어떤 가련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백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고백하면은 내가 가는 데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마태마가 누가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느니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가느니 물어가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는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율법사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묻습니다. 부모가 뭘 알아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성경만 가르치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즉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전체 말씀인데 전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면 천국 간다. 달란 남기면 천국 간다. 양이 되면 천국 간다. 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묻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씁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금은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니야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과 13절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갔잖아요. 마귀가 왜 천국 갈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바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 말씀,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가 돌받칩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환난 핍박이 온다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근데 환난과 핍박에서 넘어지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거의 다 걸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불로 연단 없어질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면 자 세상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 그렇게 귀히 여긴 이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즉 천국을 확실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은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고난도 받지만 바로 물질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때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그래 몇 번 순종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말씀에 순종합니다. 환난 핍박이 옵니다. 주일 지킬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보십시오. 주일 지킬 때 얼마나 많은 고난 받습니까? 때로는 교회 나간다고 집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교회 간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잠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2대 3대 예수 믿는 사람과 4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지키는 것은 자 고난 아니죠. 뭐 고난이 있습니까? 같은 고난이라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은요 지금도 목숨 내어놓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 안 내놓잖아요. 북한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느니라.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약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랑합니다. 순종하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 또한 자랑합니다. 왜? 고난이 없으면 천국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고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 받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물질의 고난, 어떤 고난 받았습니까? 교회 얼음을 자기 스스로 채우는 고난, 천국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는 데에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과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림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진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선이 아니고 자 우선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전하기 위한 고난, 그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천국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천국 가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 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물질에 대한 설교죠.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24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그냥 조용하게 나사로야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불렀을까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니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냈을까요? 혹시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 자, 영혼은 안 죽거든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천국 들어간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 들어가고 부자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부자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억울한. 그러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어.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두 번째 돌밭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간 것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 땅과 저 땅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땅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과 저 땅이 같은 줄 압니까? 근데 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말로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씀은요 정말로 무섭고 정말로 두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모든 법보다 더 귀히 여긴 이유는 바로 천국을 받아봤기. 근데 모세뿐만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항상 고난이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애굽의 모든 바보보다 더 기억했다. 이는 천국을 바라봐. 나사로도 마찬가지. 이 상을 바라봤거든. 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은 거야. 혼자서. 천국의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진다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만 보하심을 받거든.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거든. 그걸 잘 기억해요.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사람 믿음 있나 믿음이 없나 물어볼 필요 없어.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즉 고난의 길이거든요.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너가 적다고 하지. 다시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지금 부자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나사로를 알고 있다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이잖아요. 찬송도 그래 있잖아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나사로가 천국 들어간 이유는 25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너는 이 땅에 좋은 것을 받았지. 그래서 음부에서 너 고통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 그래서 여기서 위로받아라.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두 사람 다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맞구나. 천국이 없다는 말씀이 맞구나.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구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맞구나. 사도행 14장 22절과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시작.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축복이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스스로 채우지 않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조금 말씀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두루해야 되는데도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높은 단계 말씀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 죽게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이한가 잊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종할 때 환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전히 순종하는 성도를 목사가 가장 기뻐하고 그 성도를 자랑하거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고난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들 주지. 그냥 순종한다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최소한 50분 이상 읽어봐요.
왜 부자가 지옥 가고 왜 나사로 천국 갔는지 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읽고 있지만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어때요? 무슨 고난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다고 아버지 건강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받을 때. 나사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물질에 고난 받았거든. 그럼 부자는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 거 날마다 호르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거든요.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물질을 통해서 침노를 당한다는데 말세 이 땅에 그러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아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사람들은요 오직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것이 고민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 말세 재물을 이 땅에 쌓으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5장 4절 5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가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그래요. 이 땅에 사서는 안 되는데.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그래요. 그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끝까지 보는 것과 1절부터 보는 건 다르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금방 그 구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가지고 허비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다 보고되고 있어 지금도. 그게 제가 두렵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다는, 마치 부자처럼 날마다 호락게 호식하며 연락하고 살았다는. 나사로는 날마다 물질에 고난받습니다. 이 말씀 믿기 때문에 물질에 순종합니다. 물질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을 받는다. 그 지옥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불과 유황불에서 밤낮 쉬지 못하고 종신토록 고통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요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도 19절부터 끝까지 읽는 것보다 1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읽어야 뒤에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하나님이 맡긴 물질에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지 그 예화가 19절부터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어. 주인은 주님이고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한 사람은 나사로고, 물질을 받았는데 드릴 것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부자거든요. 여러분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둘로 나눠져 여기도.
요한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금방 야고보서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주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재물을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셈할 때가 있습니다. 셈하면 청지기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건 죽은 애는 심판이 있거든. 죽은 애 심판이 있거든.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청지 역할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너는 좋은 것 받았지. 너 이것을 기억해라. 다시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다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비한다는 뜻이 뭘까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락하게 연락하는 것을 가리켜서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부터 읽는 것과 1절부터 읽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만 나도 언젠가 죽어. 3절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건 빼앗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빼앗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 누가 16, 12장에 뭐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빼앗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도로 찾아. 왜? 원래 하나님 주인이니까. 다시 3절에 청지가 속에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래요. 물질의 직분을 계속 할 수 없다. 그러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거든.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올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이 맞죠.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믿기 싫어도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를 영원한 처소 자기 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다시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물질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영접한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 주인에게 100마리 졌는데 야 50이라 써라. 100을 졌는데 80이라 써라. 이 말은 자, 자기 돈을 나눠줍니다. 5절부터 7절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그럼 자기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아멘.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이런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즉 그 친구가 예수다, 예수를 사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부터 말씀이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한다. 자, 어떤 사람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불의한 제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 우리 것이 아니거든. 주인의 돈이. 자, 우리는 청지기고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할 때마다 만약에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드리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과연 어디 갈까요? 물질은 사망 이른죄거든요. 권요 10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사망 이른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떨며 두 눈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물질 부분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주인의 돈입니다. 학개서에 보십시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 것이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하나님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 것이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 것이다. 역대상 29장에 다 하나님 것이다. 가장 완벽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오직 하나님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1은 우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볼 때, 주인이 볼 때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불의의 재물. 근데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그 어떤 누구도 인도할 수 없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처리하고 잔업하고 다 해도 그건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아무리 고생하며 일을 해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헛되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 전도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이 혈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 불의의 제물에 충성한 사람이 참된 것을 준다는 것은 천국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죠.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물질에 충성한 사람이 크게 참되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물질에 충성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충성 잘하지? 내가 참되게 충성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물질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 땅의 약속도 믿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저 땅의 약속을 믿느냐 그 말이죠. 아까 말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그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이거든. 불행하게도.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볼 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두 존을 섬기는 사람이고 결국 천국 갈 수. 이 말씀은 지금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선지자도 성도도 간원도 오직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것일까?
주님께 와 또 묻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하는 것이죠.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물질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가라사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약속을 너희가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누가복음 16장 지파인이 두 전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있죠. 그것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고백한 그들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3장까지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성전을 지으랍니다. 너희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지고 성전을 지으랍니다. 두 번째가 주의 종을 먹이고 출애굽기 28장에 주의 종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레위기에 주일헌금 드리랍니다. 감사헌금 드리랍니다. 11종금 드리랍니다. 구제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 드릴 때 3.3% 드리라고 합니다. 절기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절기헌금 드릴 때 그냥 대강대강 드려서 안 되고 심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성전 보수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서원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숨차다. 자원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헌물이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진짜 돈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가부의 가상까지도 그들이 빼앗아갔어.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왜 돈이 많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주의 종들입니다. 물질이 많아야 믿음이 좋고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볼까?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높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고 불의한 재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못한 사람이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까 있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 이 땅에서 하지만 하늘에서 하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고 하는 것을 사랑하여 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침입한다. 무엇으로? 물질로. 이 말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시대는 딱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두라. 하지만 신약시대 드릴 것 다 드릴 때도 다시 하늘에 쌓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릴 거 다 드려도 다시 하늘에 쌓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17절에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보다 천재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18절에 무릇 전혀 엉뚱당도 안다는 설교를 합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 장가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 간음이죠. 근데 왜 이 말씀합니까? 물질이 되는데.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린 에게 시집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 어디 갈까요? 고린도 10장 9절은 지옥 가거든. 어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골로새 3장에 보면. 물론 누가복음 12장에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예화를 설명한 것이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준 물질의 직분 우리는 기여기고 정말로 그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환난 핍박 가난이 와도 고난받는 자체가 고통이지만 장차받을 영광, 장차받을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은 정말로 옳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설 때 점과 험이 있으면 안 되거든. 책망받으면 안 되거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없이 험없이 책망받고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언젠가 주님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강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는 걸어가는 인생길. 언젠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게 하고 은혜 보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난받는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고 했거든. 아까 로마서 8장 왜 했을까?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거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의 부유함을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딱 그것만 하고 이 땅에 부유한 것을 추구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잘 기억하시고 평안하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도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노년은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안 살고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빌보스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왜? 이는 아까 후서 1장 5절에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보십시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순종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다. 고난의 문이다. 왜? 고난은 없이는 영광이었거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이것이 신약의 모든 설교 내용입니다. 신약의 모든 설교는 고난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종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말해 너 이거 기억해라. 믿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엔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단 미움이 나눔보단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질 않았네.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바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질 않았네.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금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성경이잖아요. 복이라.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